한국의 6.25 동란을 겪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새벽마다 교회가 꽉꽉 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게 잘 살다 보니까 별로 새벽 기도를 깨우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마치 캄캄한 밤중 같아죠. 한국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요새 마약도 그렇죠. 또 그렇게 테러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사실 작년 11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2.1%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떨어졌고, 실업자는 62만 7천 명이 나타났다고 그러죠. 세계 포럼, 다보스 포럼이 펴낸 전 세계 위험 보고서 2024년을 보면 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2024년 인류의 최대 위험은 기후변화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1위로 뽑고 이어 2위는 AI,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정보라고 그러고요. 사회, 정치적 대립이 3위라고 그러고, 전문가들이 지금 내놓은 게죠. 전쟁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가 또 사회비 안전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죠. 또한 그야말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은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두 개의 전쟁이 지금 동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북한은 서해상에서 사흘 연속 포사격을 감행했고,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제1주적이라고 모서를 박으면서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과 한반도에서 끊임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만은 현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한 채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금리, 고물가 등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는 해를 넘겨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죠. 상황윤리, 개인주의 성행하고 있고, 교권주의, 형식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치와 낭비, 권력에 아부하여 커다란 비전을 상실한 채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깨어서 새벽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하라고 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 저는 한 번도 복음 전파를 잊어버려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든 택시기사를 만나든 골프장의 캐리를 만나든 나에게 주어진 의무는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왜 우리 대한민국을 갑자기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기독교가 엄청 많이 부흥을 하나? 어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1830년도에 비해 1960년도에는 세계 인구가 5배로 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가 점점 감소돼요. 이 정도로 나가면은 50년, 60년, 70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아예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다고 그러죠. 기독교 수는 전 세계 2억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 비해서 지나간 10년간 천주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들은 35%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 토인비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장차 아시아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의 영향권에 빠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대를 파악하고 비전을 제시할 역사적인 사람 어디 있나? 프랑스의 애국 소녀 잔다크는 13살 때 오르랑성에 이르러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국군을 무찌르고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마틴 루터 수도사의 직분을 벗어버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성경 말씀 하나 붙잡고 부패된 종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고 외치면서 2천만 명의 흑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민권 운동을 벌였습니다. 35살의 가장 젊은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유관순 여사, 어린 10대 소녀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를 찾겠다는 신념으로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유관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느냐? 사랑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에 보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을 깨워야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삼고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산 골짜기마다 6.25 동란 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셨죠.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기독교의 기초가 기도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게 오늘 우리들이 암송한 주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독교의 기본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도 하지만은 사랑의 종교요, 기도의 종교요,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라고 그랬죠. 나폴레옹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하나님만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최영찬 목사님입니다.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나병 환자, 한센 환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최영찬 선교사님에게, 최찬영 선교사님에게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찬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최찬영 선교사가 한국 초대 선교사로서 대성을 거뒀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와서도 간증도 하신 분인데 그 양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사랑의 눈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쇠망아가는 고려를 걱정하다가 선주교에서 피 흘려 죽은 정몽주의 눈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눈물이죠.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충혼을 남기고 옥사한 백제 성충의 눈물, 우리나라에 필요한 눈물입니다. 필사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흘린 모세의 눈물,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눈물입니다. 방황하는 동족을 향해 흘린 예레미야의 뜨거운 눈물, 오늘 대한민국에 필요한 눈물입니다. 중세 시대의 성직자로 유명했던 존 크리시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게 타오른다 하더라도 참회의 눈물을 이길 수는 없다. 회개를 통해 흘리는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도 아물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참회의 눈물이 없는 메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타마사 캠퍼스 성도들은 모든 예배 때 반드시 울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계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느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고 찬양하고 무릎을 꿇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주 앞에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 유명한 수도원에 밤늦게 한 노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모든 옷 입은 것을 보니까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것 같다고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기 수도사가 되려면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허들의 일을 해야 한다고, 그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청소도 자기가 했고 설거지도 자기가 했고 굳은일은 모두 다 그 노인이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했어요. 어느 날 석 달 지난 다음에 수도원을 살피려고 한 관리가 찾아와서 수도원장을 찾았습니다. 그때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이 우리는 아직까지 수도원장을 못 만났고 그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관리가 그게 무슨 소리요? 분명히 3개월 전에 여기 새로운 원장이 부임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잘 도착했다고 편지까지 보냈는데, 알아보니까 3개월 전에 허드레한 옷을 입고 찾아온 노인이 새로 부임한 수도원 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그제야 깜짝 놀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으나
그 노인은 그저 미소로 넘기고 한 번도 그 일로 수도사도를 책망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두운 세상을 깨우치고 복된 기쁨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허드레한 일로 많은 사람들을 봉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사람을 하나님을 쓰신다고 그랬죠. 시편 57편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찬송은 쌍둥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선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독창한 그 친구 찬송이 제가 미국에서 처음 배운 찬송이에요.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제 그걸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지. 달이 있어도 중천에 달이 떠도 내가 울었고 비가 내려도 울었고 부슬부슬 눈이 와도 울었고 엄마 생각 때문에 나 막내요. 그런데 그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과 영어로 배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지금도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면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찬송 부르면 성경 보는 거 이상으로 나의 마음에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호주에 신학자이자 선교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던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목사님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저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랍니다. 그 양반이 비슷한 내용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신 저서에 다음과 같이 수록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더 많은 은혜와 감사를 놓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도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루 무사히 보내는 거. 길가에 핀 장미 한 송이도 기적이고 감사할 이유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친구를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 그러나 오늘 가까운 친구와 만남도 기적이며 감사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도 기적이며 감사의 이유라고 그랬어요. 퇴근 후에 가족과의 만남도 기적이며 감사의 이유라고 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 동안 전부가 기적이며 감사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학자이자 시인인 루더프 볼트만 목사님,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가 감사하라는 시 일부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하라. 고통을 주셔도 감사하고 즐거움을 주셔도 감사하라. 길가에 피어난 장미도 감사하며 그 장미에 가시가 있음도 감사하라. 기쁨을 주심을 감사하고 슬픔을 주셔도 감사하라.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죠.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조국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기독교에게는 국경은 없어도 조국은 있다고 그러죠. 기독교는 어디 가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 국경은 없어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조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란서의 물리학자 데니스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임스 와트가 개발하고 알려진 증기기관차는 100년이나 먼저 개발했지만은 시대를 앞서간 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투자도 받지 못해 빈털터리로 유럽을 전전했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멸시를 받고 때로는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데니스 파핀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3가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첫째, 날마다 주시는 일용한 양식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두 번째, 건강한 육체를 주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셋째,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을 주심을 인해 감사하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편 57편 7절 9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과 앞으로 정치에 입문할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